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7장에 6장에 이제 집사님을 세우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짧은 생에 어저께 해답은 뭡니까? 인생이 긴 것이 답이냐 짧은 것이 답이냐? 길고 짧은 게 상관이 없다. 사명이 있으면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 있게 살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다음에 그 복음이 놀라운 획기적인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그동안에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말이 언어가 사도행전 2장의 언어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 모였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성령이 임함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도 온유지에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고 예루살렘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제자들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생각도 넓어지고 바라보는 건 넓어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약속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으로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끼면 좋다. 굳이 하면서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민파냐 유대인이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일곱 집사님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끊임없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웬일은 재앙이냐 웬일은 저주냐 웬일은 혼란스럽고 시끄럽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은 멈출 수 없다. 복음은 확산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복음 전향에서 흩어진 것 아닙니다. 핍박을 하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전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들에게 중심 속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을 견인차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예수가 사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겁니다. 살라고 36개 지르난치고 유럽으로 그 근방 갑바도기아로 섬시 사람들 살려고 흩어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죽음의 기점이 굉장한 기점입니다. 7장까지 그러니까 8장부터 이제 복음이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이 빌립 집사라는 분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는 옛날부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 이 말입니다. 섞인 것을 시절하지 않아요.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말씀을 지키냐 세상과 화합하느냐. 오늘 코로나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든 온라인 드리든 뭐 상관없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이고 뭐 교회도 안 나가니까 그냥 캐서라 캐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린 분들이야 두말할 것 없이 알고이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제 누님 집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을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너무 아름답고 6층 건물인데 1층을 세놓고 2, 3, 4, 5 6층까지
전부 써서 300에서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북적북적 등실되는 교회인데 단 한 명도 없고 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모든 예배도 없어지고 빈 텅텅 건물이 됐다고 바로 저 건물이라고 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식이 오는 거 보면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내몰려서 2잡을 갖고 3잡을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초대교회나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김보다 적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든 예배를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베트남에, 괌에, 또 공산권에, 미얀마, 캄보디아 이 주변에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다만은 특히 미얀마 땅을 보십시오. 또 베트남 땅에 가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보다는 중국 땅을 가봤는데 막 핸드폰도 도청을 당할 정도로 지금 99%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온라인상에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온라인상에도. 지금 우리는 온라인상에 예배 드려 누가 잡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어저께 뉴스에도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못 드려요, 이제. 그럴 날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는 주일도 예배를 함부로 못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왔잖아요. 기절촉봉할 일이 우리 가운데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는데도 놀랐습니다. 복음이 확산됩니다.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200개국 나라 중에서 150개국 이상인가가 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한국 분들이 나갔으면 일본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호텔을 한다. 중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장사를 한다.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놀라운 한국 민족들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이 대한민국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드린 나라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통 불씨앗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불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한국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민생활 갑니다. 한국이 팍팍하다해서 떠났는데 떠나서 저도 괌에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막 가보면 한인들 다 막 KL도 가보고 다 가서 한국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교회로 모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안 나가면 정보를 모르고, 외국 이민 사회에서는요, 한인 교회를 가지 않으면 신문도 볼 수 없고, 한인 교회 가지 않으면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임을 믿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핍박만한 거 아니라 스데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려고 갔는데 복음의 말씀에 씨앗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중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성,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 했습니다. 벌써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6장에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스데반
빌립 나오잖아요. 그 집사님께서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할세 전파하니, 6절에 우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이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라는 어떤 표준이 아닌 것입니다. 집사님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보다 월등하게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 나가죠. 크게 소리 지르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을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나고 병든 자가 낫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도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전대당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으니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편견의 장벽, 방해의 장벽,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전시했고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 얼싸안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겁니까? 빌립 집사님이 고쳤어요? 빌립 집사님이 귀신이 나가게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씨앗을 심었고,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산밭에, 우리 교회 앞에 저 고추나 가지나무나 상치나 이것 우리가 사다가 그냥 심었습니다. 심었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따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귀신을 쫓긴 분이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낫게 한 분이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의 종이 자기가 했다, 큰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진멸하게 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유형, 무형,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 절대 주관한 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나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 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박해를 받아도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고 복음이 멈췄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다 주면 이삭이 가고, 이삭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니 야곱에 가고, 그 복음은 여전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복음은 정지가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대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일어나는 복음, 저 천국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 복음은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땅의 물질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순간적일 구한 것입니까?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입니다. 마술은 속이는 거죠. 마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주 마술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이 놀라서 자칭 큰 자라. 시몬이 떴다 그러면 마술을 그냥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다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킬 때 모세가 가서 출사들에게 있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의 술사들도 그것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되네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건 가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마술로서 사람은 눈속임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좋다 하는데 그건 다 눈속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정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는 거짓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속이는 자다.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임하면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눈을 홀기고 생각을 홀리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돈도 많죠. 시몬이 떴다 그러면 마술로 사람들이 현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정신을 다 빼놓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이나 한 번씩 고개 시골에서 옛날에 북치고 천막치고 들은 사람들이 뿅 가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그거 하다가 또 미끼로 약장사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팔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얻다 엘리트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놀라서 이야 저 신기하다. 나는 거짓말로 샥샥샥샥 속이는데 이건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귀신을 쫓은 적도 없어. 도대체 마술사가 하는 것은 뺨을 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른은 하나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앉아도 예수 이름 낮에도 예수 이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 그죠?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가 가니까 자기는 속여서 하고 거짓말하고 여기다가 꼼짝 갖고 막 감춰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데 이건 재주가 아니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진실해. 그리고 손발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하는데 막 병이 났고 지나가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봐도 귀신이 나가고 이건 절대로 속임수가 아니야. 진실은 나타난 겁니다. 진실한 것은 시간이 되면 아는 것입니다. 이건 시몬 마술사가 봐도 이건 속임수를 딱 보면 아는데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진실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빌립 집사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말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빌립 집사만 가면 막 사람이 오죽순 막 몰려다닙니다. 그걸 보고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서 이야 나도 따라다닙시다. 그래서 마술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마다 막 세례를 주고 집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아주 놀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짜의 능력은 속었던 시몬 변화가 되었습니다. 눈속임했던 그가 진실해졌습니다. 시몬처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다. 그 사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종도 안 했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흩어져서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쪄나고 중풍병자가 나가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믿는 사람들이 우죽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어나고 그곳에 아주 사마리아 성에는 1등 가는 마술사가 있는데 대빵인데 마귀 왕초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꾸로 져서 빌립 집사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닌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로 했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지금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오늘 많은 장감성 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성령의 영이 와야만은 예수를 주라고 신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다 성령이 있다. 그 안에 다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No! 우리는 순복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기적을 받고 깜짝 놀만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뒤집어졌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 자기도 성령이 있다고 착각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성도리째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성령이 있다고. 아닙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침례받고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났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다닌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이리와 안수해야 돼. 안수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뭐가 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성도리째 완전히 탈바꿈 된단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안수함에 성령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가 전에 세례 받았어요. 18절에 시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봤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달라진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눈으로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봐도, 예배만 들은 태도만 봐도,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버렸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지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면 시몬령을 안 받은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눈으로도 시각으로도 확실히 구분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보고 이르되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안수만 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완전히 달라진 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나도 안수하면 당신과 같이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걸 좀 주십시오. 놀랍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들여서 시몬 사도들의 안수에 성령을 받는 것을 돈을 들여서 내가 이걸 좀 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선물이에요. 돈 있다고 받는 것 아니고, 지식 있다고 받는 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네가 돈 갖고 네가 예수 믿음을 책도를 해? 돈이 아니야.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은과 함께 너는 망해버려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판단하지 말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돈으로 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교회에 돈 갖다 바친다고 맨날 물질 가지고 타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물질관인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심이도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마되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렸을 뿐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소가 가는 인생이지 태어날 때 금수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죽어갈 때 금잎발 하나도 못 갖고 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것이에요. 왜 내 것이라고 11조를 떼먹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충격적인 얘기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호수교회도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50% 될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만몬이 주인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돈으로 판단을 해요.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너가 망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가 네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을 올바로 쓰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돈으로 판단하느냐? 다 하나님 것인데.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 약한 것을 회개를 해라. 그러면 주께 기도해라.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베드로가 말할 때 아나니아 삽비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시몬이 악의가 각독이 가득한 걸 그냥 성령의 사람은 덴번에 알아봅니다. 너는 그것에 매였다.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하지 말아라. 다 주님 것이다. 생명도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다. 시몬이 대답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시몬처럼 돈으로 판단합니다. 물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전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몬의 능력은 또 뭡니까? 인간의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교회 다닌 사람은 뭐든지 물질로 봅니다. 무엇을 많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육신의 것으로 삽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돈도 명예도 갈망하지 않고 오직 복음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도를 믿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합니다. 물질주의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한탕주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아보니까 안수만 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기도 모습이 달라진가. 아이 나도 말이요 그 은사를 돈 주고 살게 그걸 가지고 장사 촬영합니다. 옛날에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끌어모아 약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돈도 하는 것처럼 야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오늘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싹군이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싹군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교회에서 사례비 안 줘도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내가 사례를 받고 있지만 사례를 한 푼도 안 줘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늘 생각해 봅니다. 오 예스. 저는 베트남에서도 7년 동안 선교사이면서 옥타위에 살면서 사례비를 7년 동안 사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했잖아요. 괌에 가서 3년을 사역할 때 사례비 받은 것을 거의 90% 이상을 기본만 살고 100% 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례비로 다 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초창기 어렵고 어려웠을 때 거의 가차 제 돈으로 메꾸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재정부에서 계산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이건 내가 하나님에게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돈으로 환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우주 만물을 창조주인 줄 믿으시면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내 안에 시몬이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인용하고 외국의 이민사에서는 참 그런 게 많아요. 큰 교회들은 교회를 장사하려고 몰려듭니다. 조그마한 교회는 아무리 말씀 좋고 그래도 안 가요. 왜? 가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이민사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외국의 이민 목회 또 베트남의 원주민 목회들을 해보는 경험을 해주셨는데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짧다면 짧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았는데 조금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진실이다, 가짜다, 교회를 인용한다, 교회를 안 인용한다, 진실하다, 그것 정도 모르겠습니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이렇게 기도하고 갈 뿐이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만 하면 전문가 되지 않아요? 30년 동안 목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담임 목사를 5군데 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진실한 것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가야 합니다.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짜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구는 뜨거워지고 세상은 마지막을 치닫습니다.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휴고될 자, 휴고 안 될 자 찾습니다. 하나를 믿어도, 진실을 하루를 믿어도, 스데반처럼 작게 살아도 진실한 우리 믿음이 되어서 나의 안에 시몬인 무엇인가? 시몬처럼 물질주의적인 것은 혹시나 있지 않는가? 직분이 그렇지 않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가? 시몬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입니다. 말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리는 시몬처럼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권이 상실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밥 안 주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밥을 주든 밥을 안 주든 선물을 주든 선물 안 주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참말로 진실한 내 안에 시몬을 제거하고 진실한 성령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